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가야 할 모범, 예가 있다 하고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따라가는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편히 자지 못하고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죠. 근데 사실 이런 헌신과 모범은요, 일찍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본받아 따라올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 사역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복음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를 비스듬하게 대놓고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차가 나가지를 못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도 잘 빼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인근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자 네티즌들이 교육청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사연을 올리는 사람이 차주에게 차를 빼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금방 죄송하다면서 차를 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네티즌들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달립니다. 저런 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이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직업 때문입니다.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대중이 바라는 어떤 기대감,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교사, 선생님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높은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점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 글을 읽었던 그 영국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이 아주 교만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시할 수 없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쭉 살펴보면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고난, 고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점을 예수님과 이 바울의 이런 점을 현대의 목사들도 좀 많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점점 목사들이 이런 모범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대의 목사들이 너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바울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희생했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모범을 제시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가는 데 받은 전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전통을 잘 지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천국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시대요, 12 제자들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죽었어요. 이 다음 세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또 교부 시대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부들이 또 복음을 전해주고 죽었죠. 이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각 세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점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받은 전통, 이 천국 복음을 따라서 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통을 잘 지켰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 질서를 알려줍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는 어떤 계급 체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이 기도나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천과 같은 그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머리에 천을 쓴다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천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천주교에서 이 여성들이 머리에 하얀 천을 쓰죠. 이것을 가리켜서 미사보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이 미사보 작은 천을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도 이제 교회법이 바뀌었어요. 1983년에 교회법 개정이 되면서 이 여성이 미사보를 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보면은 천주교에서 미사보는 나이 드신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미사보를 쓰면은 순결함, 정결함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좋게 보이죠. 이래서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천주교에서 이 미사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천을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는 것은 머리에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7절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가 나오고 있죠.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창조 순서를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이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요, 여자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좀 히브리어를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의 앞에 돕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과 유사한 자로서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상응하는 돕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여자는 머리에 천을 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 창조 순서를 언급해서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여자는 머리에 천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조 순서에 근거해서 예배 질서를 말한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천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예배 질서를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제 바울은 주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주 안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시대에서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는 남자가 없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여자가 없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는 혼자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창조 순서와 출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 이후요. 그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출생합니다. 여성이 자녀를 낳기 때문이죠. 이래서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조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근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갈수록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에요. 자연은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창조의 최고봉에 서 있습니다. 식물과 물고기, 새, 그리고 짐승 다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죠. 이래서 여성을 만드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창조의 맨 마지막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갈수록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가거든요. 발전되어 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요, 여성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이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이래서 여성의 그 신체 기능 면에서 보면은 남성보다 더 단계가 높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낳기 때문이죠. 남자는 후세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후세를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남자는 창조 이후로 다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사실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살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을 쓸 때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거칠고 험한 일을 할 때 여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없이 남자가 혼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상하게 여성들은 혼자서도 잘 사는데 이 남성들은 혼자 잘 못 삽니다. 현대는 여성 인권이 많이 발전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 여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 남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이나 군인 같은 업무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낫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전쟁터에서는 남성들이 더 적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녀와의 관계,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며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기원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여성들이나 이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묻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에 천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수치스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본성이 안다고 합니다. 이래서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머리를 짧게 깎고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 외에는 이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행동은 예외적이죠. 이 갑자기 바울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여성에게도 긴 머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결론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긴 머리가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길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예배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 있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배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계속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은사가 나와요. 방언과 신유와 뭐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아주 좀 감각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예배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중에는 이제 은사 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질서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이 뭐 미사부를 쓰나 안 쓰나 뭐 그게 그런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서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났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따라가죠. 우리도 이제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다음 세대들,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런 본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